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깨달았을 때에 이야, 천하 만물 가운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어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은 모든 하늘, 영적 세계가 다 들어야 되고 모든 땅이 전부 다 그대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18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 가운데 한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한번 보십니다. 3절, 너는 그 가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이 땅을 통치하고 집행하는 하나님의 보입니다. 여러분, 자연 통해서 자연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거든요. 재미있는 것이 태평양 바다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후쿠시마 원자 사고 때문에 작년에 독일의 해양 전문 기관에서 앞으로 6년 있으면 태평양 모든 물이 전부 다 방사능으로 오염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1년 지났으니까 5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떠는 거 아시죠? 해가 뜨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을 전부 다 흡수합니다. 그런데 바닷물도 흡수하거든요. 바닷물이 방사능으로 오염되면 오염된 것들이 올라갔다가 구름이 돼가지고 때가 다 비 내릴 때 전부 다 방사능 비가 됩니다. 어떤 분은 지구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태평양 바다가 독일 해양 전문 기관의 말처럼 6년 지난 뒤에 그 후쿠시마 원자력 때문에 태평양 앞바다가 전부 다 방사능 오염된다면 아마 거의 모든 고기 생물 다 죽을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래입니다, 모래.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만 가면 모래가 다 실려가야 되는데 그 태평양 바다의 모든 한계를 하나님 모래 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절대 파도가 그 모래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닷물이 모래 위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모르는 분 때문에 우리 아모스 9장 보십니다. 아모스 9장. 자, 12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4페이지. 자, 9장 5절 보십니다. 9장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이게 뭡니까? 지진입니다. 바다 밑에 있는 해저 판이 충돌해서 지진이 일으키지.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땅을 하수처럼 높이 올랐다가 강처럼 낮아지게 만드는 이 땅의 모든 지진을 하나님이 해갔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그는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신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쓰나미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땅에 때리십니다. 그게 쓰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절대 바닷물이
하나님이 받을 정해놓던 모래를 못 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중국에 비가 오니까 인공 구름을 뿌려가지고 비는 잠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에 비해서는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 과학 안에 있는 내용이 도저히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 몸에 세포가 많은데 세포 하나에 그 구조가 서울시 조직보다 더 섬세하답니다. 세포 하나의 구조 조직이에요. 이 세포 조직으로 하나님 인간 몸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기쁨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그 집안의 흥망성쇠, 한 국가의 흥망성쇠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그 법이 어떤 원리로 작용돼 가지고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내 인생에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가 정확히 분별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은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못 들은 분에 제가 또 천절하게 제가 좀 설명 좀 해야 되고. 자, 율법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율법 받은 목적이 뭐라고 해요? 자, 성경 보니까 우리가 의인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고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이 비치면 죄가 무엇인가 전부 드러납니다. 그전에 죄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말씀 율법을 받으면 그 율법이 전부 다 우리를 조명해서 우리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어떤 상태로 있는가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 위에서 어떤 죄가 있고 그 죄가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법들은 어찌 법 알고 악용하는 사람 제일 많습니다. 한국 법은 손망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온갖 해놓은 거 전부 집어져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여러분, 중국에 그 분유파동 알지? 분유를 먹고 애들이 엄청나게 죽고 병이 드는 거라. 지금도 해결 다 안 됐지. 한국 갑자기 방석기입니까? 그 습기 녹이 만드는 거. 가습기. 가습기가 그거 좋다고 했는데 그거 가습기 해가지고 가습기 내는 거기에 약효가 들어가지고 사람 폐를 말리고 해. 그래서 그 걸린 사람 봤는데 이야 심각합니다. 그 좋은 사람 죽고 폐 기능을 못 하는 거라. 폐 기능 못 하니까 호흡 안 되면 그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폐 기능이 안 된대요. 여러분 돈 좀 벌겠다고 그런 짓 하거든요. 그 장제도 총독은 받으면 빠졌습니다. 산채로 빠져버립니다. 관원은 악에 대해서 두려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거라. 왜? 저한테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악이 사회 가운데 조장되지.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장악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이 아직 후진국을 면제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양정을 발라가지고 자꾸 바르면 바짝바짝 삐져난대요. 그러니까 무엇하나 음식 가운데 독극물이 안 들어간 게 없는 거라. 여러분 초코파이가 북한이 그리 좋아한다지. 근데 초코파이가 음식이 아니랍니다. 햄버거
그걸 딱 벌려놓고 카메라로 1년 있었대요. 1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한 마리 안 달아들고 1년 지나도 곰팡이가 안 쓰더랍니다. 근데 그게 지금 3년째 되고 있네. 3년 지나도 파리 한 마리 안 오고 안 썩는 거라. 햄버거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분은 이거 좀 이야기가 어렵겠지만 미국 버지니아 아십니까? 거기에 그 돌을 하나 세워놓는데 거기에 글이 적혀있대요. 인구가 너무 많다고 10분의 1로 줄은답니다. 10분의 1로 줄었는데 10분의 1로 줄이는 모든 인류 말살 계획을 지금 모든 분야에 지금 시행하고 있답니다. 그 미국 그 식품학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에 제가 중매했던 그 부부가 애를 낳았는데 저하고 생일이 똑같습니다. 그러고 그놈이 그런데 제가 아빠가 미국 식민자니까 미국에서 애 그 먹는 몸이 이유식 같은 것을 공수해가지고 애 먹였습니다. 나중에 그 학자는 전부 독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애들 가운데 자폐증 애들이 많지. 왜요? 그렇게 만든대요. 앞으로의 병원 백신 이거 믿기 어렵답니다. 그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고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은 허다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면 지금 인류 말살 계획 때문에 어떤 정책 쓰는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미쳐서 그거 들었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리고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건 별로 전하지는 않지만 되게 심각합니다. 사람을 죽이기 작전을 하는 거라. 그런데 한국에서야 그렇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한 달치라도 그런 사람이 완전히 엄벌에 쳐야 됩니다. 성경은 목사 딸이 집도 가기 전에 그 음란해가지 불로 태워 주기로 합니다. 제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집 가기 전에 몸버리지 그럼 불 태워 주기로 합니다. 왜요? 그 하나 죽이고 그 악에 대한 두려움이 결과가 무엇인가 모든 백성에 보여라는 거라. 자식이 말 안 듣지. 부모가 참다 안 돼가지고 장로에게 신청하면 그 장로들이 이야기하면 모든 그 있는 그 성회 사람들이 돌 던고 그 자식 돌로 던져야 됩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악을 제외하는 거라. 여러분 율법이 자 우리가 지금 다룬 우리 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율법이 지금 우리 온 땅을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법은 그렇게 해라는 거라. 여러분 사형제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 인권이 있다고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율법은 사람 죽이랍니다. 그리고 아합 집안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집안에 여자도고 남자는 전부 다 죽이랍니다. 왜요? 이유 있습니다. 남자를 죽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집안에서 후손 노지 전부 다 악이 있어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 축복은 끝이 없습니다. 천대까지 갑니다. 그런데 저주는 3, 4대 지나면 끝나거든. 어떤 가정은 복을 받고 천대까지 가지만 어떤 가정은 3, 4대 지나면 그냥 이름이 그냥 끝납니다. 끝나. 그래서 그런 죄에 많이 짓거든요. 그런데 돈에 눈이 멀어놓으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고통받게도 자기는 전혀 감각 없고 돈 많이 벌었다 좋아합니다. 그 돈 가지고 자식 먹이지 맛은 있을지 몰라도 전부 다 독극물 된다고 말씀드리지. 그러니까 율법이 거울이 있어야 자기 얼굴 보듯이 율법은 우리 영혼의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에 개입됨이 있어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다시 신명기 32장 돌아갑니다. 오늘 예배당에 그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두 번째로 예배 드린 부부가 있어가지고 제가 더 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받은 말씀인데 하늘과 땅이 전부 다 이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굉장한 말씀이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자, 이 모세의 노래가 자 보십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 이걸 보고 모세의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생명이 길고 복을 받고 행복할 거래요. 그런데 너희가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저주에 만나는 거라. 그리고 이 법을 받았던 1세대가 하나님의 범죄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죽고 이제 약속의 땅에 눈앞에 두고 이 세대들에게 율법을 모르는 이 세대들에게 율법을 설명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1세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모세가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전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종아, 모세야,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내 언약을 버릴 때에 내가 이 백성을 모든 때림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열을 것이라 합니다. 저주를 내릴 때에 절대 그들에게 내 얼굴 보이지 않겠대요. 근데 그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말할 때에 그렇지 않은 것을 네가 증명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 내용은요, 지금 이 말씀 받았던 이 세대들이 결국 말씀을 떠나 저주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일 증명서로 노래를 불러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말씀 들었지?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듭니다. 그 우리 보고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라. 왜요? 돌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는 거라. 회개지. 그 회개했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사야 1장에 너의 무산 재물, 너의 찬송, 너의 피가 내가 피곤하답니다. 받을 수가 없답니다. 왜요? 우리는 온갖 죄 가운데 죄 지으면서 예수님 피 의지하면 하나님 아들이요 예배 연락된다 하지. 하나님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성령과 아울러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복음은 예수 믿으면 온갖 짓 하고 지내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 간다. 기억하십니다. 전부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율법이 뭔가라? 죄를 깨닫는 거라. 그 죄를 빼내야 여러분 의인됩니다. 이걸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오전에 로마서 5장 19절, 20절, 21절 다 말씀. 왜? 그래 말씀해놨거든. 그러니까 율법이 개입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죄가 뭔지 모릅니다. 죄가 뭔지 깨달아야 죄를 빼내야 의인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침례받는 목적이 뭐라고 해? 죄의 몸이 죽을 때에 우리가 다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거라. 그러면 어렵다 인정받아. 결국 죄 이기는 문제거든요. 예수 믿어 교회 노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었다면 예배와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 받고 죄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 안 이기도 천국 간다, 니 복 받는다 얘기하지. 전부 다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먼저 깨달아져야 죄가 몸에서 빠져나가야 의인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우리 법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가야 거울이 돼야 죄가 먼저 깨달아지는 거라. 그러면 율법 없는 복음 문제 절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라. 어느 시대?
이 단순 원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뭔가 우리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다루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거 어길 거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저주 내릴 때 얼굴은 안 보인대요. 그런데 그들 반응은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데 왜 이런 저주가 없냐? 하나님 없다 이야기할 거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그 죄 때문에 내가 얼굴을 숨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 부릅니다. 그들은 뭐라 말씀한다고 해요? 악을 행하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죄 짓지? 자, 보십니다. 요한 1서 2장 보십니다. 오늘 두 번째 예배 드리는 제 부부가 오늘 은혜를 받으십니다. 저 타겟 다 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겟 꼬라고 하는데 은혜 못 받고 가면 내가 절단 낼게요, 내가. 자, 보십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그 옆에 집사님은 성경 빨리빨리 펴줘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되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로 죄를 범치 않기 위함인거라. 우리 신앙의 목전에 죄 범치 않는 겁니다. 근데 죄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처음 간다며. 제가 자주 강조하지. 불교 믿는 사람이 그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그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라.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불교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 우리는 지옥 안 간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은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분에게 공평하고, 아까 신명기 30장 있지,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공의롭고 공덕하다, 공덕.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 봐주고 그 불교 믿는다고 안 봐줍니까? 그러면 하나님 의가 이거든.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하셔서 하나님은 어렵게 행하세요. 그럼 불교 믿었다가 죄 짓고 지옥 가지, 예수 믿은 자가 그 죄 지면 지옥 갑니다. 근데 안 간다고 가르치는 거라. 왜요? 뻥치거든. 뭘 가지고? 천국 지옥 가지고 사기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죄를 범치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시리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 내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거든요. 자, 보십니다. 요한일서 기록의 목적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혹시 죄를 지면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죄지도 용서받습니다. 근데 3장 보십니다. 3장 7절 봅니다. 5절 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그분의 어르심과 같이, 예수님의 거룩함과 어려움과 같이 똑같이 어려우라는 거라. 요한에서 기는 목적에 죄 짓지 말랍니다. 그 수준은 예수님의 어려움같이 그렇게 어려우라는 거라. 그 밑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보십니다. 자, 요한일서에 2장에서는 너가 죄지도 용서받는다 하시고 3장에는 너가 죄지면 마귀 새끼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은 예로 시기를 얘기했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기했습니다. 이 시기도 습관적인 회개치 않는 시기는 하늘 나라 기업을 못 받는다 얘기하시거든. 육체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시기하는 거라. 그 시기와 주님 따르지 않고 대놓고 시기하지, 그 시기는 다르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용서하시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는 너는 내 새끼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이 뭔가 아십니까? 그 악이 뭡니까? 율법 어기는 거거든. 율법 어기면 악을 행한대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32장 돌아갑니다. 자, 신명기 32장에 딱 끼워 놓으시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32장. 자, 15절. 그런데 예수님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긍휼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장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하는 일이 있답니다. 물론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그 밑에 첫째, 다른 신. 둘째, 가정한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율법 안에 내용이 많습니다. 자, 십계명도 율법이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윤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다른 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정한 걸 쫓으면, 여러분 이 가정이 뭡니까? 가정.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자가, 자, 율법의 내용입니다. 여자가 남편하고 이혼이든 별거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여자가 남의 남자하고 어떻든, 여러분 성경은 몸 합치면 부부거든요. 그래서 몸을 합쳤다가 다시 본부에 본 남편에 돌아가지 말합니다. 왜요? 가정하다고. 아내가 이혼하지, 혼자 살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돌아가라는 거라 성경은. 그런데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하고 한국 법정이 이혼 허락해 줬다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고 재혼하지. 성경은 엄명한 연고 없이 이혼하면 그 전부 다 가난입니다. 엄명한 연고가 있어야 하늘나라의 법칙에서 이혼이 되는 거라.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영적 간음을 행하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 간음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약혼을 파괴시키고 쫓는 거라. 그 비유가 가정에 있어요. 남자가 아내 버릴 때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섹스해가지고 몸 버리면 버릴 수 있다. 그 이혼을 사야 됩니다. 그거 왜 안 됩니다. 요새는 돈 문제 때문에, 성격 문제 때문에 이혼하지. 그럼 한국 법정에서 이혼 허락하는 거라. 그럼 이혼했다고 남의 남자, 다른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하지. 전부 다 가난입니다. 가난 여러분. 하나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하고 본 남자하고 헤어졌다가 몸 더입히고 자기 본 남편에게 돌아가지 말하면 이 가정하답니다, 여러분. 가정하대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정하다면 가정한 건 거라. 가정은 죄질이 안 좋습니다. 다른 말에 저주가 큰 거라, 저주가. 그래서 가정한 거. 자, 아까 우리가 레위기 18장 보고 말하네. 레위기 18장 내용이 뭔가 하면 건신상가입니다. 건신상간하고 동성애하고 짐승하고 수간하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라. 죄 없는 자의 피를 뿌리지 그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의사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가 위험합니다. 왜요? 임신 중절 수술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겠다고 애 생명을 죽이는 거라. 지금은 수술이지 하나님은 전부 다가 살인하고 있습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그러니까 이 땅에 보고 하나님 보면 다르거든. 하나님 보면 뭔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돈 많이 벌었지. 근데 뒤가 안 좋은 거라. 왜요? 많이 죽여나거든. 저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그러니까 불교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예를 들어 집안에 무당이 있다. 집안에 점쟁이 있다. 이는 더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쫓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장한 것을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질투한 모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게 사랑하고 사모한대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거라. 여러분은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질투가 있지. 제가 어릴 때에 아레나 호텔에서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한 40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웠던 말입니다. 남편이 몇 년 따라다니다가 아령 호텔에 바람 피운 거 알았는 거라. 칼 딱 품고가지고 딱 들어갔다가 문 열 때 거기서 막 두만 안 오고 바로 둘 다 찔러 죽였대요. 왜요? 여자 뺏긴 질투가 있거든. 그걸 인간 뭐 질투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투가 있다는 거라.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질투하고는 다르겠지만 하나님도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진 질투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해야 될 자들이 다른 신 사랑하고 다른 데 가지게. 그럼 이 남편이 질투하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라. 이거 뭐라고 해?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한다, 격발. 진노가 격발합니다. 자, 17절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했다 그럽니다. 마귀에게. 자, 보십니다. 우리 집집마다 제사지에 제사.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옆에 집사님들 잘 찾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로 더 듣거든. 자, 10장 21절. 자,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치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기나. 그러면 우리가 주를 너희와 같이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네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자, 앞에 보십니다. 자, 모세 노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 지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말고는 이방인 제사는 전부 다 귀신하고 제사하는 거라. 귀신에게 제사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거라. 그런데 자, 우리가 집에서 집집마다 귀신이 그 집에 점령해가지고 그 집에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저주로 역사는 통로 아시지? 제가 말씀드렸지? 모르는 몇 분 때문에 그것도 보고 가십시다. 스가랴 5장 보십니다. 스가랴 5장. 이 문제는 오늘 두 번째 온 그 부부 말고 그 옆에 집사람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됩니다. 자, 5장 봅니다. 5장 1절. 스가랴 5장 1절. 1316미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뜬 적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장이 20규빗,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세밀의 도로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의 집에도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건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건쳐지리라. 아멘. 자, 제가 두루마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거리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똘똘 말아놨거든. 이 두루마리가 하늘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가 이 땅에 임하는 저주라는 거라. 저주인데 오른쪽에 기록된 글대로 저주가 임하고 왼쪽 편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율법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저주로 임한다는 거라. 다시 봅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세밀의 둘이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고 건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건쳐지리라. 이게 뭡니까? 죽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율법에 이쪽 저쪽 기록된 글대로 임한다는 거라. 그 다음 봅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해했나니. 이게 누가 했다고 해? 하나님이 이 저주가 임하도록 발했다는 거라. 내가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이름 내 이름을 가리켜 망대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릅니다. 이 저주가 머무르는 거라. 그럼 이 저주의 정체가 뭡니까? 귀신입니다, 전부 여러분. 자, 이게 악령이지만 한국말로 귀신인 거라. 귀신이 그 집에 머무른대요. 보십니다. 그 집에 머무르고 그 집과 그 나무와 돌을 아울러 불태워버리는 거라. 저주로. 그 다음, 자, 6절, 내가 못해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스를 던져놓고 납쪽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어라. 아멘. 자, 보시면요. 자, 항아리 모양 생긴 것이 에바입니다. 에바인데 여자가 있는 거라. 여자가 악이래요. 그 여자가 에바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조금 있다가 둥근 납조각이 딱 날아와가지고 덮어버렸습니다. 안에 뭐 있습니까? 악이란 여자가 있지. 자, 그 다음 보십니다. 그 다음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게 낡은 날개가 있고 날개가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그러니까 하늘 높이 그 에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세날 땅으로 가서, 세날 땅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땅이거든요. 세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이 저주를 역사하는 귀신의 집을 짓는데요.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그 집에 계속 악을 자행해서 악을 행하지. 딱 때가 되면 죄가 참으니 귀신이 그 집에 머물 수 있는 집이 지지는 거라. 그거 보고 한국 사람 뭐랍니까? 터줏대감이라 그러지. 그 집에 귀신이 박혀가지고 대대로 저주로 역사하는 거라. 이게 성경의 법칙에 의해서 이 땅의 가정마다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라고 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 편대로 저편 기록된 대로 그대로 임한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자,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제사 지내는데, 자, 제사도 엎드려 절하지. 그러면 그 집안에 터줏대감 귀신이 있는 거라. 예를 들어 자살한 영이 있어가지고 집안 그대로 자살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그 죽었으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은 이제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상세를 놓고 앞에다 절하지. 절하면 그 귀신이 절하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거라. 여러분, 영의 세계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지만 누구에게 자신을 드리면 종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신을 주어야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주면 죄의 종이 되고 난 사망, 의에게 드리면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온다 하거든. 그러니까 자신을 주어야 역사하지 않는데 절대 역사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딱하지. 절하는 순간에 그 집에 터졌던 귀신이 절하는 사람에게는 절해지니까 자기에게 순종했거든. 그 귀신이 마음대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점 받지? 점을 딱 보면서 그 점 행위 때문에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할 때에 절하고 절하는 사람과 절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집 귀신은 절하는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귀신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올해 목회 26년째입니다. 수십 많은 가정을 봐왔는데 문제 없는 가정이 손가락 없습니다. 왜요? 그만저 죄 문제가 뿌리 깊은 거라. 그다음 말씀 받고 회개 가셔야 이 문제 해결되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었다거든. 그러면 우리 죄는 거의 당대 우리에게 오는 죄는 없는 거라. 우리 부모,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죄가 우리가 유전되었거든요. 요새 의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딱 가면 병력을 물어봅니다. 병력이 뭔지 압니까? 그 죄 때문에 병이 들어왔거든. 그러면 어느 집에 암이 있으면 그 집에 암이 있는 거 다 아는 거라. 그 항상 어디 가면 집안에 뭐 병이 있습니까?
혈압이 있습니까? 당뇨 있습니까? 아니면 암이 있습니까? 딱 물어봅니다. 왜? 그래서 전부 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거든. 제가 예전에 기도한 분이 있는데 그분 할아버지가 간암, 아버지 간암, 형님 간암 다 죽었습니다. 전부 50도 되기 전에. 이 양반이 40대 말인데 검사해보니까 간경화. 그러면 간암으로 죽는 날 얼마 안 남았는 거라. 그렇게 계속 죽으면 공포 가운데 있지, 공포 가운데. 왜요? 그 집안에 간암으로 그 집안에 계속 내려오는 거라. 왜요? 이 저주하는 귀신이 그 집안에 집을 지어놨거든. 준공식을 맞았습니다. 이제 내 집이라고 딱 합법적으로 딱 들어가는 거라, 그냥. 이거 모르는 게다가 전부 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범했던 죄 때문에 다 다닌 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율법 끝났다 이제 필요 없다 그러지. 그리 죄가 뭔지 모르는 거라. 여러분, 이런 얘기 밑도 끝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생활 속에 쫙 깔려있거든. 전부 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왜 병이 안 와요? 왜 빨리 죽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 집에 제주고 나니까 뭐랍니까? 너희 집에 너희는 한 명도 없을 것이고 전부 다 젊을 때 다 죽을 거라. 하나님이 예언하지. 왜요?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성경에 까닭 없이 임하는 저주 없답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임하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옛날에 양반들은 다 첩질했거든요. 첩질이 뭡니까? 전부 다 간음죄인 거라. 그게 집안 대대로 나오지. 그 간음죄 때문에 임하는 저주가 끼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이제 앞으로 계속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율법의 내용이 뭔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 삶 속에 이게 저주인지 이게 축복인지 분별할 수 있고 저주는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야 천국, 그 길이 천국 길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너희는 내게 예배 드린 적이 없다. 그러는데 예배 드린 적이 없답니다. 왜요? 성회와 아울러 예배에 아울러 악을 행했거든. 그 지는 하나님께 하나님 믿는다 뭐 예배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 뭐냐? 견딜 수가 없답니다. 네 악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 하십니다.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에 어떻게 반응한 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끝났다고 전부 다 덮어놓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그냥. 그리고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는 거 전부 다 천국 가는 거고, 전부 다 복 받는 거고.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진리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거라. 그 말씀으로 가면 이 땅의 모든 죄 전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칙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가야 되는 거라. 거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 이루어가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겠습니까? 근데 된다 하시면 그것이 너희 자신을 성령에 의해서 의로 드리면 그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함을 이루고 거룩함의 마지막 열매는 영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의에게 드리면 나중에 거룩하게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가 아니랍니다. 우리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초부에 도의초부 6개가 있는데 첫째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짧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설명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이 기도를 받는 방법이, 응답되는 방법이 뭔지, 성경의 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나와 기도하면 모든 종교 다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 박정희 대통령이 조영기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잘 살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새 마음 운동해라 했대. 새 마음 운동. 각하,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나라 잘 삽니다. 그래서 새 마음 운동해가지고 새 마음 가지고 모두 어두움, 나쁜 거 전부 타파하고 열심히 성실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받았는데 새 마음 하니까 이게 종교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새 마음이 바뀌어서 새 마음 운동인데 새 마음 운동.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대요. 목사님,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대요. 각하,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허공 때리는 기도는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받을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지. 여러분, 유교, 불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공 때리는 기도가 역사됩니까? 어디? 정확히 하나님께 받으시야 역사와 기절 베풀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원리가 우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냥 보셔입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이걸 율법에 기록된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 주셨지, 그 말씀으로 갑니다. 그 말씀이 영생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는 의미는요, 율법도 선합니다. 자, 로마서 7장 봅니다. 자, 10절 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 율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그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understand? 자,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먼저 깨닫고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라. 그리고 의사가 청력이 되지, 그 율법입니다. 회복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 말한 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르지. 왜? 예수님 율법 완전히 오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가시면, 복음으로 가시면 전부 다 회복됩니다. 근데 그 진단은 복음으로 안 되는 거라. 왜요? 율법이 진단기입니다. 율법의 잣대가 돼야 뭐가 잘못된지, 뭐가 죄인지, 어떤 경로로 이런 저주가 왔는지 이 다 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신명기 32장 돌아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고 정신없이 하지 마시고 받으면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32장. 자, 21절 봅니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자, 그 전에 봅니다. 20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엇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하나님은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21절 중간에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고, 하나님 시기 나게 했지. 하나님도 시기 나게 하십니다. 심은대로 걷거든. 그리고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려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의 깊은 곳까지 사려고. 자, 보십니다. 이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말씀이지. 그래도 다시 받으십시다. 자, 보십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에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게 제사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해? 내가 무슨 불? 내 분노의 불을 피우겠대요. 이게 뭡니까? 우리말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지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지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죽으면 음부로 들어갑니다. 음부는 죽은 자가 하는 세계죠. 음부로 들어가는데 음부에 들어가는 상태는 육신은 땅에 묻습니다. 육신 땅에 묻으니까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부자와 나서로 보니까 부자가 그 음부 지옥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왜요? 한 모금은 사치라 그랬지. 한 모금이 허락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문에 모든 사람 몸이 회복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봅니다. 계시록 20장 봅니다. 계시록 20장 봅니다. 대기 왔다 갔다 하지. 자, 20장. 자, 1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살아납니다.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책들이 있고 책, 여러 가지 책이 있고 책, 단수 한 권 책이 있습니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자, 보십니다. 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책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한 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책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라. 근데 한 권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전부 다 기록됐습니다. 그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책을 내었던 그 메리어 목사님입니까? 그분이 그 책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행적을 보는 천사가 몇 명 있습니다. 강대상에 큰 천사 있고 중간에 천사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 다 봅니다. 그리고 언제 아멘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말씀 받는지, 헌금 얼마나 하는지 전부 다 기록되지. 우리가 예배 딱 끝날 때에 그 천사가 기록된 걸 가지고 하늘 올라간답니다. 올라가면 오늘 사무실에 가면 천사가 시킨대요. 당신이 직접 보고 왔습니까? 예,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문 열어주면 가면 우리 이름이 기록된 그 서재입니까? 거기에 요 정보를 입력하면 처음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적, 마음의 어떤 생각 폭력이 전부 다 기록, 전부 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전부 다 심판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믿음대로 심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다. 믿어서 어떻게 행했는가?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어르신같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거라. 그런데 어째 복음을 뒤틀리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만 나가면 온갖 죄 다지도 다 구원만 한다고 해요. 그래 행동 개차반인데 예수 믿다고 천국 간다고. 어디 그런 말씀이 있을 때가 어디예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자기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심으면 심은 대로 걷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는데 왜 지금 제가 여러분 오늘 32장을 보고 우리 8장도 가야 되는데 지금 32장 보는가 하면 원리 알고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이제 율법을 봐야 되거든요. 오늘 엑서사이즈입니다. 정확히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행위에 기록된 데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누가 생명책 기록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기 이기셔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자, 사망, 음부의 불의에 불못에 집어 던지는 거. 음부도 지옥 불 속에 들어간대요.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도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니라. 자, 이 불못이 뭡니까? 이 불못이 진짜 지옥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개인나라 그러고 여기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시적으로 세상이 끝날 동안에 들어가는 음부 속에 있는 지옥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지옥이고, 그 다음에 백보다 심판 받을 때는 전부 다 신령한 몸을 입거든. 몸으로 변화받고 천국 들어갈 자 지옥 들어가는데, 그때는 개인나는 피부, 신경, 조직 전부 다 살아있고 들어갑니다. 골 때리는 거라. 여러분, 음부 지옥도 한시적이라도 앞으로 종말 때까지 있어야 되고, 종말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음부 불못이라도 천년은 더 가있네. 천년 넘도록 불못 속에 고통받다가 백보다 심판대에 신령한 몸으로 전부 다 변화받고 이제 본교체로 천국 지옥 들어갈 때, 그때 육신 있고 지옥 들어간 것이 개인나 진짜 지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옥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에요. 분노의 불. 하나님 왜 분노할까요? 자, 이것 분노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또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만들었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인간 외에는 하나님 형상 닮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 형상 입은 자를 귀하게 보시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형상 입은 자에게 악을 자행하지. 하나님 그거 안 두실 거예요, 안 두십니다. 자, 여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몸 팔지. 그러면 돈 좀 있다고 돈 몇 푼 지어주고 그 여자 몸을, 하나님 형상 입은 여자 몸을 놀이감 삼는 거라. 전부 다 죄입니다. 전부 다 죄예요. 하나님의 정한 법이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왜 음부의 불, 진노의 불이 임한다고 해요? 전부 다 이 문제가 이 문제, 율법 문제입니다. 그럼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자, 3계명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된 계명이지. 절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세우지 말고 절하지 말아요. 왜요? 절하면 전부 귀신 역사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자신을 드리면 누구든지 그 종이 된다고. 그 삼국지 있지, 삼국지. 거기 보면 그 적벽대전을 봅니다. 적벽대전에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저 두 부부 때문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자, 이걸 일단 지우고, 자, 여기 절벽이다, 절벽. 절벽인데 이게 색깔이 붉은 거라. 그래, 적벽입니다, 적벽. 막 빨간 거 돼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그런데 조조군대가 전혀 나간다고 모든 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또 누가 잔꾀를 써가지고 배를 파도가 많이 친다고 쇠사들로 전부 다 묶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둘레만 전부 다 배입니다, 배. 그런데 유비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산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못 이기는 거라. 이럴 때에 제갈공명이 옷 갈아입고 머리 풀고 단 사코에 촛불 켜고 그다 절합니다. 사흘 동안 막 절하니까 갑자기 휘 소리 나더만은 이 바람이 이래 가다가 갑자기 돌더만은 바다에서 적배로 바람이 바뀌는 거라. 풍향이. 아이쿠 됐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배 매측에 불 질러가지고 불 태우고 불 질러가지고 떼어보니까 그냥 바람 때문에 그냥 가는 거라. 그래 화랑문 안 쏘고 그 배가 몇 대 가가지고 한 대에 불 붙이니까 전체 불타. 그 이긴 전쟁이 적벽대전입니다. 무슨 전쟁이라고 해요? 귀신의 싸움입니다. 귀신의 싸움. 그러면 누가 이 바람 풍향을 박았겠습니까?
이 지역의 특주 대감 귀신이거든. 사흘 동안 절했지. 왜? 귀신이 존경을 받는 거라, 높임 받는 거라. 사흘 동안 했지. 그래, 이제 내 종우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 역사입니다. 전부 귀신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속은 다 귀신입니다. 그래, 이게 귀신을 이긴 전쟁인 거라. 뭐 얘기하다 여기 왔습니까? 그러므로 귀신의 역사는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뭐 어쨌든 음부 있고 지옥불이 있습니다. 그 음부도 지옥이지만 이것은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개인나는 몸이 신경, 피부 조직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영원히 말로 모른다, 말로. 언제 음부 역사를 말한다고요? 전부 기준이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서는 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모스 8장을 봅니다. 아모스 8장. 자, 8장 보십니다. (8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를 한 광주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강술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이제 지나가는 거라.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그날에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공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모든 노래가 전부 다 사람이 죽어서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시체가 많아서 잠잠히 처치에 내버리라. 여러분 지금 세월호 봤지? 그 부모들 우는 거 봤지? 근데 이때가 되면 너무 많이 죽는 거라.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기가 팍 눌립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잠잠히 그냥 시체만 툭툭 던집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겠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으니까 기가 차니까 눌려가지고 울도 못 하는 거라. 그냥 잠잠하게 그냥 시체만 내버린대요. 그 다음 보십니다. 주의 말씀이더라. 4절 궁핍한 자를 삼키고 이 땅에서 궁핍한 자를 삼키고 땅에 가난한 자들을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자, 누가 이 반대 들어가겠습니까? 돈 좀 벌겠다고 불의로 모든 사람 사기치고 덩쳐먹는 인간들 다 들어갑니다. 뭐란다고요? 궁핍한 자를 삼키고 땅에 가난한 자들을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여기서는 돈 문제 가지고 장난치고 고통받게 만드는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이 분류 다 들어갑니다. 왜요? 이때 이스라엘 죄가 전부 이 종류의 죄였거든. 그 다음 보십니다. 자, 내가 이르기를 월삭 언제 지나서 우리로 곡식 팔게 하고 안식일 언제 지나서 우리 밀을 내게 할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거라. 예배 드리는데 빨리 예배 끝나고 돈 벌러 갈 건데 저 올해 예배 드리기에 전부 다 돈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적으로 속여서 돈 벌지. 그러니까 사람 속여서 돈 버는 거라. 그 다음 언어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클리로 군피한 자를 삼이여.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인신매매입니다. 지금 우리 양 목사님 얘기하십니다. 애를 매매하는데 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에 애 하나 매매한대요. 이야, 보통 사건 아닙니다. 그때 오은춘 사건 알지? 오은춘이가 여자를 몸을 토막내고 있다가 섹스 포르노 비디오 보면서 사람 몸을 자르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돼가지고 오은춘이 있던 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70명 여자가
실종됐습니다. 흔적이 없는 거라. 그러다가 5년 사건이 막 희지부지 안 높이다 끝났습니다. 그냥.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 봤는데 인터넷 오원춘이 얘기 높다 들어가 보니까 오원춘가 인육 파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여자 몸을 280조각을 냈는데 무게가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그 보통이 아닌 거라 한도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종된 70명이 실종됐는데 사람을 못 찾는 거라. 그리고 긴 말에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손 났대요. 윗선에서 경찰의 손들던 선에서 워낙 많은 인간들이 그 사람 인형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수사 못했다는 거야. 물론 뭣도 못 누리고. 한국에 인형 문사를 시했습니다. 이래 사람 고기 먹지. 그게 정상이 아닌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에 하나님 형상을 만든 그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질되지. 그럼 변질되는 거라. 마귀적인 성향까지 있지. 예전에 우리 굴의 고참이 고양이 갖고 놀다가 고양이가 오줌 쌌거든요. 요놈 봐라 그다 말아 고양이 2마리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둘이를 공중에서 막 돌립니다. 고양이 그래 살겠습니까? 그래 막 돌다가 탁 때리는 치고 막 와 재밌다 웃는데 그 인간 아닙니다. 인간 아니라. 왜요? 이미 속이 썩었거든. 속이 상해가 썩었는 거라 인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애가 그 병아리 사고 가다가 병아리가 그 옷에 똥을 넣었대요. 똥 넣네? 에이씨? 병아리에 탁 집어던지고 발로 탁 밟고 돌더라. 인간 아닙니다. 인간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상대가 그럴 수 있는 거라. 요즘에 아까 말씀 업무 있지. 업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 허다합니다. 허다 지금. 그런데 보십니다. 자, 언어로 가난들을 싸고 신 한 클로 군편자를 삼이 전부 다 이거 인신매매입니다. 그리고 재미를 팔자는 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 다른 예화가 많은데 이 예화보다 더 좋은 예화를 별로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씁니다. 여대생 아이가 700만 원 빌렸대요. 그 학교 회비를 못 내가지고. 그런데 사치시장에서 얼마 쳐가지고 이자를 1억으로 만들어놨는 거라. 이자 못 갚지. 그러면 그걸 합쳐 원금으로 계산해가지고 또 이자를 누리고 또 못 갚으면 그걸 원금, 그러고 1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체 포격에다 적게 해가지고 그 자매가 몸 팔렸대요. 그 몸 팔렸는데 그러면 술 따라야 되지. 그럼 옆에 있는 남자들이 못 만지지. 그럼 그 자매는 억울한 거라 700만 원밖에 안 밀렸는데 이게 사회악으로 구조적인 악 때문에 일이 돼가지고 다하는 고통, 힘없어 저항은 못하지만 고통 그대로 받는 거라. 그러면 남자가 자기 못 맞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빌린 돈을 채워야 되니까 몸도 팔아야 되니까 원치 않게 다른 남자가 하루에 몇 번씩 관계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때마다 애가 악으로 물들기까지는 날마다 울지요, 그지? 고통받지. 하나님이 전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영원히 잊지 않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는 거라. 하나님이 지어진 인간이 고통받지. 하나님이 마음물과 함께 계시고 받는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라. 여러분, 이 영혼이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그 자매한테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몸 밟고 술 따르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 자매가 고통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딱 입력이 되면
주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으로 죄 용서받는 방법에는 그 입력된 것이 영원히 가는 거라. 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영원히 가는 거라. 그럼 그 인간이 700만 원 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매에게 고통받기 때 그 자매가 고통받지. 그 자매가 그 사건 때문에 평생에 고통받는 못한 고통과 전부 다 계산 다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어는 귀를 주지만 죽지.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있는 지옥으로 보냅니다. 지옥불이 어떤 불이라고 해? 하나님 이 땅에서 고통 느끼던 종류를 고도로 표현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겪지 않은 것을 사람에게 고통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자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인간에게 자행하는 모든 고통이 있을 때에 그는 몰라도 하나님하고 전부 다 셈을 다 하시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하시고 그 고통, 잠이 올 때 하나님 도우십니다. 계산 다 해놨다가 그 인간이 회개하고 다 죽어 지옥 다 떨어지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불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온도가 다 다릅니다. 왜요? 행위가 다르거든. 행위대로 지옥 불맛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옥불 들어가면 예를 들어 그 인간이 그래 있지. 그러면 그 인간이 그래서 고통받을 때에 당연 모든 고통은 전부 다 계산 다 하시는 거라.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때 몇 명이 죽었지. 애들이 물속에도 죽어갈 때에 그 고통받을 죽어갈 때에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주 원인에게 만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죽어갈 때 고통 전부 다 계산 다 하십니다. 하나님 다 할게요. 9.1 테러 때에 9.1 테러가 폐마법을 만들기 위한 업무인 거 알지? 그런 업무를 해가지고 비행기로 건물대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폭약창 씌워가지고 터뜨리는 거라. 수천 명 죽지. 수천 명이 죽을 때에 금방 총상도 있지만 불 이런 데 뛰어가지고 고통받아 죽어가지. 전부 다 계산한다. 전부 다 계산 다 해가지고 지옥도 앞으로 걷어부터 하나님의 진노불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간다고 해?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히 있지 않다 하십니다. 율법네 세상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회에서도 잘 모르는 거라. 주의 백성도 잘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으면 믿음 다 천국 간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다 기록된 이런 말씀들은 이 전부 다 이런 말씀 안 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 이런 율법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지만 나중에는 진노의 불을 붙여가지고 이 땅에서 다른 인간에게 고통을 준 모든 인간들 전부 계산됐다고 오면 고도로 하나님 불맛보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앞으로 종말이 얼마 남은지 모르겠지만 1000년하고 그 기간 동안에 끝나면 100보다 10만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있고 이제는 육체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인간에 대한 허물, 그 다음에 악, 고통 다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에 나중에 우리가 또 좀 살펴보겠지만 그동안 많이 살펴봤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때에 내 기통에는 안 합니다. 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왜요? 전부 다 가다면 옆에 배고픈 자나 고아 가부들이 먹을 게 없는 거라. 그래서 내 모퉁이를 딱 그냥 손 못 댑니다. 그리고 덤성덤성 싹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이웃의 가난한 자들 고아 가부들에서 다 먹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먹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그 땅에 그 곡물 준 그 땅에 그 집안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라. 그리고 수확 딸 때에 포도나무 큽니다. 전부 다 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덤성도 따고 갔다가 뒤돌아 보니까 억수로 왕거이가 한 마리 있네. 그럼 못 땁니다. 지나가서 못 따면 다시 돌아가서 못 따게 되는 거라. 왜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가 따먹어야 되거든. 그런데 원수 집안의 소가 잃어버렸다. 원수라고 절대 못 본 척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원수가 짐하는데 어릴 때 절대 못 본 척 그것도 죄입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 망해가지고 고통받을 때 그거 좋아하면 그 원수가 당해도 고통 그대로 옵니다. 그게 율법으로 정해놓은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법으로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이 법을 모르는 거라. 그래 전부 다 속인돼가지고 전부 저주가 안 되십니다. 저주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다루면 구약 선지자 다 봐야 되는 거라. 하나님 뭐라 평가하시고 뭐라 저주 내리시는가. 원리가 전부 다 이렇습니다. 원리가 여러분. 여기 지구상에 인간 하나 누구 하나 여기서 예외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다 죽거든. 죽으면 행위대로 심판받아야 되는 거라. 우리 예수 믿었다고 좀 죄지어도 예비들고 예수 믿었다고 이거 전부 다 감해주고 천국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든지 그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거든요. 어떻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해. 하나님 보자는 공평으로 틀린 진실이 있거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걸 뭐 몇 번 다 알았지만 이제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일 보고 이제 신명 1장부터 여러분 쭉 훑어가면 이 법이 뭔가 마술입니다. 이걸 알아야 뭐가 죄인가를 깨닫게 되고 저 죄에서 벗어나고 회개하고 저 죄를 안 져야 의인 반열에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예수 믿었다고 교회만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해주고 천국 가고 상급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힘쓰라. 멸망의 문은 넓고 길이 크고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간대요. 진짜 생명길은 좁고 협착한데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라. 그런데 너것도 생명길로 가기 힘쓰라. 힘쓰고 해도 못 가는 자가 많대요. 찾는 사람이 작지만 가고서 해도 못 가는 자가 많다는데. 그럼 그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뭘 의미하는가 정확히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십니다. (18장 6절)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자, 소자는 하여튼 원어로 치면 가장 적은 아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어린 아이들.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떤 이유든 그가 넘어져서 교회 못 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영혼이 천국 못 들어갔다면요. 그러면 차라리 연산 맷돌을 그 목에 달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답니다. 왜요? 그래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한 영혼 나왔지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다고 오늘 하나님 역사에 계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 나왔다 하면 그 영혼이 교회 나올 때까지 누군가가 10년, 20년, 몇십 년 기도해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하나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전대도 오늘 그런 법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못 놉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온갖 방에는 마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팍 사고 나와가지고 교회 나온 거 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자 교회 딱 나왔지. 조금 더 지나면 옛날에 오래된 몇 년 동안 얼굴도 못 본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도장하고
옛날 애인까지 전화 와가지고 약속 정합니다. 교회 못 나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으로 전부 다 방해 다 합니다. 두고 봅시다. 그 전부 다 이겨내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은 소자를 인도를 하면서 그 소자를 설득해가지고 교회 못 나게 만들고 결국 지옥 가게 만들었다면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이거. 그 밑에 보십니다.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있어도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많은 거라. 기억하셔야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자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하시고 여러분 절대 실족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악의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을 맡겨서 절대 여러분이 악의 도가 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장애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하는 일들이 있으면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보십니다. 만일 어린 소자를 실족하는데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다른 말로 해. 네 손이 행한 죄 때문에 그 소자가 실족하고 네 발이 행하는 걸음 때문에 그 소자가 실족한다면 자기에게 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보입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시면. 그래서 네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로 절름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이 법칙대로 시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자가 있으면 그 소자가 절대 본인 스스로 셈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 오는 것은 몰라도 그거는 자기 책임인 거라. 그런데 옆에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어린 영혼이 실족해가지고 지옥 들어갔다. 이 사건 큽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크게 다루십니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퍼부어진다는 말씀. 그 사람에게 분명히 화가 있답니다, 화가. 자,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다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 것이 훨씬 낫다. 훨씬. 자, 보시면, 앞에 보시면. 자, 우리가 다루는 율법 때문에 율법이 죄가 돼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분노의 불 속으로 지옥에 연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거라.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로 왔지. 그리고 율법에 이 율법에 한 획도 없으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로 오셨거든. 그럼 율법보다 더 고급한 내용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거라. 그럼 율법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내용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천국 지옥 가면 됩니다. 특별히 율법이 뭔가 깨달아야 죄가 뭔지 깨닫는 거라. 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죄다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은 전부 다 우리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자기에게 절망하셔야 됩니다. 나랑 괜찮아 안 됩니다. 전부 절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만 구하는 자세로 가셔야 그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신명기 8장 읽었는데 8장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시는가 그걸 다루기 원했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친절하게 설명한다고 좀 길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목을 신명기 32장으로 바꾸세요. 8장이 하나도 못 따라주니까. 자, 아시겠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자, 율법을 범하면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저주는 역사하거든요. 기록된 글대로 이 편 글대로 저 편 글대로 저주가 임하거든. 이 저주는 자, 말이 저주지 이 저주를 역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악령이 우리말로 귀신입니다. 귀신이라고. 그러면 누가 귀신에게 잡힙니까? 죄지니까. 다른 말로 누가 이 귀신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무장해제시키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권세가 오는 거라. 그러니까 기준이 전부 다 율법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전부 다 행실이 달라지는 거라. 율법을 잘 지켜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옵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 마태복음 5장에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자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패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니라. 18절 시작 다 이루어집니다. 19절 시작 아멘. 자 봅니다. 천국에서 크고 작은 기준이 뭡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계명이란다. 계명. 그러면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천국에서 크다 작다 이거는 받는 거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뭐가 의미합니까? 권세 있는 거라. 마귀 두대 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많은 자들을 은사 가지고 사역하기도 하고 장난치고도 누가 장난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 없이 은사 다루지 전부 다 귀신 장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권세가 율법에 대한 감각으로 이게 귀신이 잡히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지만 권세는 말씀에 순종하는 범위만큼 권세가 임하는 거라. 권세가 임한 것만큼 여러분 귀신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말씀에 별로 순종이 없는데 기도해가지고 어떤 성령 은사가 좀 왔다. 그러니까 기준 쫓지 또 무엇이 어떤가 결과가 어떤가. 그러니까 전부 다 권세는 율법에 대한 자세, 태도 여기 따라서 전부 다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권세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많이 하는 자들이 실제 권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순종을 하지 아무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 왜요? 이 기준이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기준이 하늘이 듣고 영계가 듣고 땅에 들어서 전부 다 생겨날 문제가 기준이 율법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의인이 되기 위함이지 예수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는 반응 가지고 온갖 짓 다 해도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 절대 믿음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그런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용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진짜 죄가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인정받았다고 곧돌아 살고 천국 가고 하는 복을 누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행함대로 행위대로 평가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시고, 자,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시면 율법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시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죄가 있다면 율법을 알아야 죄가 먼저 깨닫는 거라.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 피로 용서받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받을 때 여러분 가정은 회복됩니다. 근데 언제 가정이 일어나고 언제 축복 역사 시작되겠습니까? 결국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지금 재정에 문제 있다. 또 집안에 문제가 있다. 육신에 문제가 있다. 또 질병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있을 때에 지금까지 회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전부 다 거두절미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 때에서 온 죄랄지라도 이게 나한테 왔기 때문에 왔는데 내가 그것을 허용하고 죄를 범했으니까 내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고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전부 다 귀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그 마귀의 권세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무엇이 죄인가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자백이 있을 때에 죄가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은 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회복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